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로 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주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어렴풋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생생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 대림전에 정말 예수님 확실하게 생생하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벌써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자와 같이. 왕이 나귀를 탄다?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라 겸손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종합해 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겸손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에 무릎을 꿇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총독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힘과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자랑을 잔뜩 하지요. 그 자랑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말하는 이제 어투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냐? 잘해봐야 고기잡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 갈릴리의 한 모퉁이의 해변가의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말이나 되냐? 그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얘기하고 있는 초점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적어도 왕이 날 것 같으면 왕궁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는 자신이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맞지요. 그래야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셨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나셨다고요? 저 나사렛의 저 한쪽 촌동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마음이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곳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사이즈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동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너를 다스릴 자.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신다. 그리고 그분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셨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매달아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달아 매달아 죽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십자가 처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차가운 땅 속에, 그 무덤 속에 갇히셨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예수님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연해서 설교합니다.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고, 그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깊은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깊은 곳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깊은 곳에 내려가셨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 아래 낮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한 사탄이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 지옥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었습니까? 마귀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탄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있었습니다.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내려가십니다. 뭐하러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내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평정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어디에 오셨느냐?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실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준 준비된 땅도 아니었고 기대하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그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본적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사도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영적인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죄악이라고. 다윗의 영적인 본적지는 어디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흐르는 혈통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본적지는 거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본적지는 어디라고요?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흐르는 혈통이 우리의 본적지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낮고 찬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모습은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현 주소가 그거였어요. 본적지가, 영적인 본적지가. 우리 영적인 출생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하며 살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 유대 땅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본 영적인 출생지가 어딘지를 아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지가 어딘지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출생지는 바로 저 나사렛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께 말씀드리듯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적인 출생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우리 몸에서는 마구간에 지푸라기가 묻어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짐승의 똥냄새가 우리 안에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영적인 본적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고 뭘 그렇게 나타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이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누워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바로 그곳,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그 운명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난 저 유대 땅 나사렛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너의 영적인 출생지가 어딘지를 알고 살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의 허리를 동요 메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그 마구간에서 구원내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소. 여기 강보라고 하는 헬라 스파르카노라는 것은
스파르카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잘것없는 작은 천조각을 뜻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천조각, 스파르카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강보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푹신하고 가장 좋은 이불, 이걸 우리 말을 뭐라 그러죠? 포대기라고 하는 포대기. 그죠? 그걸 만들어서 아이를 쌓아야 맞아요. 특별히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최고의 대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오셨지만은 뭐에 쌓이셨다고요? 강보에 쌓이셨어요. 비단 이불에 쌓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난하셔서 그러셨나요?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과 금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포대기가 아니었어요. 강보 하나로 만족하셨습니다. 당신의 피 묻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강보 하나로 만족했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 오라. 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강보에 쌓이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지 안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척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곡식이 잘 익을수록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빈 깡통에 소리가 더 요란하다 그러죠? 깡통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비어 있으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허세죠, 허세. 세례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든 오시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6개월 후에 오실 거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입니다. 학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당시 로마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태어나든지, 그래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 때에 뭔가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서 로마의 이제 정부 기관과 결탁이 되어져서 돈을 주든지 백을 쓰든지 해서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다든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십자가에 달아 죽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학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강보에 쌓인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강보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강보에 쌓이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스가랴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토하지 말라 하였으나, 겸손한 자는 절대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보 하나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핏덩어리 당신의 몸을 감쌀 강보 하나로, 천조각 하나로 만족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비단 이불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고 카시미론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교만해지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얻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보 하나로 만족했다. 너에게 지금 강보가 없느냐? 일용할 양식이 없느냐? 밤하늘의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는 천장이 막혀있는 집 한 칸이, 방 한 칸이 없느냐?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라. 이번 대림절에 우리 강보 하나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보 이상은 다 사치예요. 사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구유에 니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죠. 사람이 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어린 생명을 구유에 누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유에 니셨습니다. 우리는 구유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고 얼마나 냄새나는 곳인지 알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니셨습니다. 구유에 니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온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황금빛 나는 침대에 누이시지 아니하시고 짐승들이 입을 틀어막고 먹이를 찾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누워있어야 그 구유에 주님이 대신 누우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이 곧 구유에 두신 예수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냥 들립니까?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한 시급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평생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셨지만도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워있는 것이 말구유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편안한 삶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시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평생을 사셨는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 계셔야 될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주님이 계셔야 될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요. 그런데 문 하나에 진주가 몇 개요? 하나의 진주로 통째로 진주가 되어 있어요. 이 진주의 가치는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문 하나가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다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은 맑은 물 같은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말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황금 침대 위가 아니라 말구유에 누울 수 있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마태오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욕심 부리지 않는 자다, 구유 하나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작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예언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끌을 모아서 내가 살 아파트 한 채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올까요? 이 세상에서요? 욕심만 늘어날 뿐이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자라나면 사망이 오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강보에 쌓인 예수님 봐야 돼요.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강보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교회당의 문을 걸어 잠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당 문을 가로막고 서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제 섬김이 없도록 모임 자체를 해산시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말이 악하고 천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납고 거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 삼킬 듯이 말합니다. 형제든 부모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정말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뿐이었고, 돈도 내가 쓰고 남은 거 있으면 헌금할 뿐이었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교회당 문을 잠글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 성도들 간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형제와 자매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애 있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교제하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하고 살았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서로 이간질하고 욕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동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도 회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전도회가 왜 이 지금 이 꼴이냐고 말하면서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경배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을 교제했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임의 실체였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배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그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전도회를 조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듣고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당 문을 닫으시고 성도들의 모임을 막으시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강보 하나로 만족하시고 강보에 쌓이신 주님을 봐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구에 놓이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돼.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해지고 교단의 강단에 선 목사들이 겸손해지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시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 입에서 마스크를 풀어주실 것이고 교회당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성도들의 모임을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